빠졌는데요. 여러분, 이거 받으셨나요? 남자분들. 네, 남자분들 받으셨나요? 네, 네, 혹시나 해서, 저는 아침에 받았어요. 저희 아내한테. 근데 분명히 못 받을 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뭐 나는 너는 이가 썩어서 이거 못 먹습니다. 아니요, 그냥 받아두세요. 받아두시고,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초콜릿이죠? 이게 간접 광고인데, 이게 가나 초콜릿이잖아요. 그죠? 우리, 스페링은 다르지만,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번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이에요. 네, 가나 먹고, 네, 가나안에, 네, 꼭 오시는, 네, 우리, 네. 고마워요. 그런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3월 14일은 월요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생각해봐서, 아니면, 이게 많이 샀기 때문에 남았어요. 네, 남은 건 아니고, 네, 생각해봐서,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오늘 주신 우리에게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403쪽에 있거든요.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3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네, 처음 들어보나요? 아니죠. 굉장히 유명한 노래잖아요. 네. 이상하게 이 강단에 서면 제가 노래를 이렇게 참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이 젊은이 예배 강단은 목사를 노래 부르게 하는 강단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노래 얘기해서 나오는데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우리보다 훨씬 작으니까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강단에서 이제 뭔가를 제가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개사를 한 거죠. 가요를 개사한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막 그런 거를 개사를 해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강단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이 아니죠. 가요를 부르고 이제 녹음을 하는 그런 이렇게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사람이 오더라고요. 옆집에서 이렇게 바로 붙어 있었는데 무슨 교회에서 가요를 부르냐고 그것도 제가 잘 불렀겠습니까?
잘 못 불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가요 부른다고 뭐라고 해가지고 제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한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의 룻의 삶에 그려져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잠깐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글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글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먼저 2절을 보면요. 2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할 때 왔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그 보리 추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외국에 살다 왔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지만 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왔을 때 그냥 보리추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혹시 재산이라도 있었다면 나오미와 룻에게 재산이라도 있었다면 돈을 주고 양식을 살 수 있었겠지만 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감사할 형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룻이 오늘 결정한 게 뭐냐?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주어서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때마침 보리추수 할 때이니까. 그러나 조금만 이 당시의 문화나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룻의 이 결단은요 굉장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장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사사기지 않습니까?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레인이 첩을 뒀는데 첩이 자기 땅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에 기브아라는 땅에 머물렀다가 그 첩이 윤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시대 상황이었고 그리고 분명히 모세가요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또 모세의 율법을 전해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난한 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룻처럼 나오미처럼 가난한 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 끝난 다음에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권리를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고요,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나 추측컨대 룻기 시대의 백성들은요 그 시대 그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추측하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이제 수련회도 가나안이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고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만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이제 밭주인의 냉대와 멸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룻기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금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룻은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모압 여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좋지 못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삭을 줍는다? 그러면 다른 이삭 줍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내비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룻이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는요 타지에서 이방인으로서 당할지도 모르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냉대
이런 것들을 각오한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거는 접어두고라도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진 이삭 줍는 거예요. 네? 많이 떨어뜨려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주인이 그래요. 어떻게든지 최대한 많이 수확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정말 온갖 하루 종일 햇볕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지금 룻은 나아갔다는 거죠. 그것도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같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정말 나오미는 괜찮은 여자예요. 우리 형제님들, 이런 나오미가 아니죠. 룻이죠. 그죠? 이런 룻과 같은 그런 귀한 자매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아멘 했는데 룻과 같은 그러면 남편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생각하고 아멘 해야 돼요. 자, 반대로 자매님들은요, 룻과 같은 그런 성품,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그런 성실함을 가진 그런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도 이 룻의 효성을 알았는지 이제 이삭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고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아스의 밭이라고. 룻이 만나게 된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와 친척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유력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돈만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존경받았고 그 지방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조금 전에 그 사사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못 갔어요? 갔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된 거고, 중요한 거는 보아스와 룻이 만났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봤다는 거예요. 또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기까지 하고, 룻이 내가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룻에게 혜택까지 줬다는 거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소녀들, 곡식을 단으로 묶는 여자들과 함께 있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이렇게 혜택까지 주었다는 거죠. 아마 룻에겐 보아스를 만난 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0절에서 보면요,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도 표현하긴 했지만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과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와의 만남의 과정에, 그 과정을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요. 함께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보이시나요? 그 단어? 두 단어 찾으셨나요? 네. 우연히와 마침. 룻은 보리 추수하는 아무밭을 찾아서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다른 유력자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밭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그냥 한번 쑥 훑어보고 지나갔어도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룻을 보고 누구냐고 묻고 룻과
대화까지 하게 되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계속 만나게 되고, 과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노래했던 것처럼 그들의 바램이었을까요? 아니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들의 운명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두 가지 재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또 필연적으로 아니면 운명적으로 마침 보아스가 룻이 있는 곳에 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만든 것은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01장에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물론 이 찬양은 지금까지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네?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도 운명도 아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편지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것 우연이나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도 운명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우연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로, 운명적인 존재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사건에는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불꽃교회 젊은이 예배를 통해서 만났다는 거, 네? 이게 뭐라고요? 네? 우연도 운명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냥 만나게 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당신을 만났군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네, 지금, 네, 이 뼈저리게 실감하는 분은 몇 분 안 계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날 괴롭게만 하려고, 날 힘들게만 하려고 붙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권면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겪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또 하나의 재료, 그건 뭐냐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네,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네, 7절 말씀은 함께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환에게 보아스가 룻이 누구냐? 라고 묻자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압 소녀인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11절은 보아스가 룻과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베들레헴에 온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고 둘밖에 안 왔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았지만 지금 보아스의 말을 비추어 본다면 다 듣고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모셨는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보아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던 그 룻의 품성과 성실함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는 말씀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룻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이거는요,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림 있지 않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6살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위쪽에 구름, 이렇게 파란색으로 막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구름 밑에 뭐가 있나요? 네. 태양도 있습니다. 그 태양 밑에 엄마입니다. 네. 엄마가 혼자 있지 않아요. 잘 보시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여기 턱 밑에? 네. 동그라미 아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공주, 왕관이 있는 공주 누굴까요? 본인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꽃도 예쁘게 있어요. 한 송이. 참 예쁘죠? 근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나요? 네. 좀 허전하지 않아요? 네. 아빠가 안 보여요. 네. 아빠는 어디에 갔을까요? 네. 아빠는 교회에 갔답니다. 그래서 아빠는 없대요. 네. 아빠가 누굴까요? 네. 아빠가 누굴까요? 네. 그 아빠가 바로 저입니다. 네. 그 아빠가 저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었어요. 네?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요, 제 딸에게 보여지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아직 확연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뿐이 아니죠. 이런 일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딜 가나 살아야 돼요. 어딜 가나. 지금 그림의 예는 제가 못한 거라면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자랑 하나 한다면, 제가 불꽃교회에 오게 된 경우는 다르죠. 첫 말씀을 전할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토론토 불꽃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공서훈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토론토 불꽃교회에서. 그런데 거기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네, 처음 계획하고 간 것처럼 제가 그 유흥을 즐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공성 목사님께서 저를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조차도 못했겠죠. 어쩌면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내 마음껏 할 수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공성근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했다는 거죠.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두 번째 재료는요, 바로 어느 순간이건 어떤 환경이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흔한 말로 성실함이라는 거죠. 성실함. 이 성실함의 뜻이 뭔가 봤더니요,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정성을 다해서 하고 참되게, 위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짓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정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실함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봤더니 하나님이요, 성실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만약에 우리가 성실함을 갖추고 있다, 하나님이요,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것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시편에 보니까 그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37편 3절에 봐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누구의 성실하시며?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정성스럽고요, 참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만 내가 성실하고 저기서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대에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성실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룻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압에서도,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베들레헴에서도 한결같이 정성스럽고 그리고 참되게 시어머니를 모셨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룻의 이 성실함이 보아스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룻을 만났을 때 이 보아스가 호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8절 9절에처럼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룻의 성실함이 바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두 번째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재료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재료는 뭐예요? 성실함.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재료가 확연하게 반대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성실함. 여러분이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죠?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구원처럼.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요,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재료, 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만약에 성실함만으로도요, 우리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성실함으로 성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실함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요, 이 두 가지 재료가 합해져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이 필연으로 바뀌는, 오늘 룻의 만남처럼,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룻은 우연히 갔지만 마침 보아스가 그곳 가운데 가서 룻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나를 통하여.
이제 우리 나오셔서 찬양해 주실 텐데, 나를 통하여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뒤에 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할 예수까지도 여러분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